찬양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요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나는 찬양 할 테니까 신나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학 중에 바쁘고 정신없는 고등부 친구들을 모두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세상의 말로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도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새 힘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많이 비었는데 여기로 좀 와주시겠어요? 너무 끝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로 좀 와주시고 가운데부터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기 힘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눈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이제 단톡방에 말씀 올라오는 거 우리 잘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시작했죠? 네, 누가복음 이제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이제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레크레이션 있고 또 반별 모임 잠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들어오면서 하는 거 까먹으신 분들 위해서 2월 한 달간은 이렇게 좀 헌금 바구니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헌금위원 순서 잘 확인하셔서 섬겨주시고요. 오늘 처음 보는 우리 이제 고1 친구들이 새로 올라와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좀 많긴 한데 새 친구들이 조금 왔거든요. 우리 잠시 일어나면은 또 처음 와서 어색하니까 뭐 시킬 순 없고 그냥 간단한 노래나 춤만 시킬 거니까요. 잠시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1의 성예나 친구, 고1의 또 송수아, 정수연, 그리고 스파이가 한 명 왔어요. 중2의 안윤서. 이렇게 이제 4명 새 친구 왔는데 잠시 일어나면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 인도해온 두 명이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우리 2명 친구 또 이러면 잘 인도했다고 또 격려의 박수.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네. 뒤로 가져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지금 헌금위원이 지금 네,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로 기네스북에 오른 설교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네? 네, 예,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뭘까요? 이거 한 주간 또 제 머리가 굳었나 봐요. 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영국 성공의 이제 사제이신 존 알브레오트라는 신부님이 미시간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회중들을 딱 한번 보고 love 이렇게 끝냈대 이게.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가장 짧은 설교로 들어갔대요. 자, 우리 한번 기네스북에 올라볼까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도 오르는 거 더 짧아. 우리는 러브보다 사랑 이렇게 하면은 더 짧잖아요. 그렇죠? 자,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마지막 사도 누군지 알아요? 마지막 사도 12명이죠. 마지막 사도. 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거의 90세 지금도 90세 넘으면 엄청 오래 사신 거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90세면 어마어마한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90세까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로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셔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사도의 마지막 설교가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쵸.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거의 90세 넘으셔가지고는 이제 이 교회 설교를 하시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전승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어떤 기록에서는 이제 덩치가 좋은 청년한테 엎혀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셨대요. 그때 하셨다고 전해지는 설교가 나의 충실한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나이 많은 이제 마지막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사랑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사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나는 안다. 사랑을 안다. 쉽지가 않죠.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요, 사랑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책 읽어본 사람. 꽤 책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역시 오늘 왠지 읽었을 줄 알았어. 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리 프롬이라고 이제 뭐 정신분석 학자하고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좋아요.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 눌렀. 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 제일 원하는 건 결국에는 사랑인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 우리의 가정이나 이 사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면 진짜 어떡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도 암울한데 그러면 더 암울하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하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거를 하든 노력을 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걸 성취해내는 거, 그런 걸 해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런 성취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소유들이 계속 늘어나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랑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려는 게 너무 적다. 이게 제 말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이 뭐라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그냥 내가 막 느낌이 좋아가지고 막 느낌 가는 대로, 막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이 4가지가 있다. 관심, 책임, 지식, 존중.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 듣고 나서 이 책 안 읽고 그냥 책 읽은 척 해도 돼요. 네, 요게 핵심이니까. 자, 뭐냐면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냥 쟤는 너무 예쁘더라, 쟤 얼굴 조망만 하고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자꾸 생각나.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쟤는 뭘 좋아할까? 쟤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쟤는 뭐가 되고 싶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쟤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 쟤는 누구랑 친할까? 이런 게 계속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누구를 떠올리면 계속 궁금하고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지식으로 궁금하다, 관심을 갖고 알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심,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은 부부관계, 가족관계 정도로 돼서 삶이 연결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 엄청 귀엽고 예쁜 이금주 선생님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엄청 예쁘고 귀엽고 목소리도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진짜 너무 착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도 겪어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금전 선생님 생각하면 진짜 천사인지 사람인지 막 구분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는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그 내면과 생활의 어떤 면들 있잖아요. 뭐 뚜껑을 열면 절대 닫지 않는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만 알 수 있죠. 그렇게 진정한 지식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 좋은 점뿐 아니라 나쁜 점, 뭐 아름다운 면뿐 아니라 상처까지도 다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 관계까지 나아갈 때 이제 그걸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뒤에 저거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 포스트잇 붙인 거. 이제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꿀까요? 네. 들어오면서 좀 붙이도록 말씀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못 붙이셨을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멋진 답들도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관심이고 이제 쭉 책임, 지식, 존중까지 가면은 이제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제 제일 정답을 적으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적었고 하나님, 예수님.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편안한 사람, 보살펴주고 싶은 감정. 이게 이제 관심에서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생기고 그냥 그런 아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채워주고 싶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랑인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것. 하루하루가 평안하길 바라는 것. 정답 쓴 사람 꽤 많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까지 썼고요. 행복하다, 물결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사랑은 이거는 음을 붙여서 말해야 돼. 사랑은 은하수나무 다방에서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진심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누군가 잘못하거나 아무리 미워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그런 것이라 생각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것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죠? 이거 누구냐 이거 도파민 세로토닌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네, 이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정의 내리는 하나의 측면이긴 하죠. 마음이 부르는 것, 희망, 선택, 행복. 좀 길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물질, 실제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의 목적으로 무언가에게 공헌하는 것을 말하며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공헌, 선의적인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알겠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이먼 메이라는 이 철학자의 사랑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본 사람 없을까요? 혹시 읽어본 사람? 읽어봤다고? 거짓말인 줄 알아요. 왠지 알아요. 이거 502페이지가 넘는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예림이가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의 탄생이라는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변한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시대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해되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왔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문화 속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이해는 근데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문장인데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못 읽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핵심 문장을 해석해보면 누가 해석해볼까요? 다들 눈빛을 피하는데 이 사랑은 인류 보편적이지만 그 이해, 그 의미는 뭐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서로 다르다, 특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가 더 개인주의화 해갈수록 사랑이 소속감과 구원의 궁극적 원천으로 계속 격상될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다. 서양 우상들의 황무지에서 오로지 사랑만이 무사히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랑 타령하면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 사랑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학자들도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사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사랑이야, 사랑. 네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가 뭐 친구들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랑이 갈급해서 친구를 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모든 욕망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게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니,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여러 문화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사랑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사랑이라는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것은 이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얻어야지만 인간은 진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훌륭한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뭐 역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결론냈지만 이미 이제 우리 초대 교부 3세기에 어거스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 문장 여러분 외워두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교 1등 목표인 사람 있어요? 네, 수능 만점 목표인 사람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 별로 안 하거든요. 뭐 대학 어디 갈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죠.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요즘 행복한지 그것만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뭐 대학 뭐 어디 목표로 하고 있니?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버드라고 하세요. 네. 목표는 높게 잡고 목표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좀 하버드 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대답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이루어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고 뭐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이걸 이루고 제가 가지고 싶은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게 되면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하고 그렇게 행복하다면 나중에 그거 다 이루고 나서 저 찾아오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이 소유하고 이렇게 행복하면 저 도와주시면 되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이 교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뭐 일하는 도구, 막 무언가를 막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건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만몬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막 무언가를 원하는 그 갈망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갤럭시의 통치자 여기서 말하는 갤럭시는 삼성 갤럭시 말고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위치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지구뿐 아니라 여러분이 세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린뿐 아니라 저그와 이제 프로토스까지 난 다스리게 되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다니 해도 여러분의 가슴 한켠은 공허한 걸 느끼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자, 지각한 한별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앉으시고요. 자, 누군지 나니아 연대기 아는 사람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네, 영화로도 있고 책으로도 있죠. 네, 이제 뭐 판타지 소설의 거의 시초격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제 옥스퍼드 이제 박사이신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작가이면서 동시에 이 당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이제 뭐 목회자는 아닌데 그냥 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천재 둘이서 이렇게 서로 맨날 와인 마시면서 그 사람들은 와인 마시면서 막 예수님 얘기해요.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든 게 C.S. 루이스고 어떻게 환상적인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언어학자였던 톨킨이 막
뭐 오크의 언어도 막 만들어내고 엘프의 문자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나중에 저희 아들 둘이 조금 여러분 나이까지는 안 돼도 되겠지. 한 중학생쯤 되면 같이 그 영화 보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감동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찾고 저는 아직도 뭐 반지의 제왕이나 또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거 뭐 유튜브에서 짤로 이렇게 보면은 그 짧은 짤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이 작가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니까 막 울거든요. 그런 걸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싸가지 사랑 아니고요.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이게 이제 다 그리스어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로 완성된다. 인간의 모든 일생의 흐름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에로스에 의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요. 이 에로스는 에로 영화 알죠? 방금 끄덕인 사람 뭐야? 어떻게 알아? 에로 영화 하면은 좀 뭔가 성적인 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맨틱하고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에로스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함으로써 결혼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받는 부모의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입니다. 애정.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랑으로 사람은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아, 우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조금 자라나면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잖아요. 그죠? 뭐 집에 있는 나랑 닮은 그 사람보다 나랑 전혀 안 닮은 친구들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 우정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음악에 대한 사랑. 저는 어제 저녁에 송소희가 쇼츠로 막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아는 사람, 송소희가 막 갑자기 경지에 올랐다고 하면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송소희가 이제 국악소녀로 유명했었는데 국악은 클래식이어가지고 여기 우리 클래식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악은 앞에 세대가 했던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게 일단 최고의 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소희는 자기 나름대로 이 아름다운 국악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국악계에서도 클래식 그 원칙에 따라서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계로 왔는데도 보통 국악을 좀 했다 하면은 트로트로 많이 가는데 어떻게든 국악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듣고 이제 저녁 다 먹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다가 줄줄줄 울었어요. 줄줄줄. 그러니까 이게 음악에 대한 그 한 사람의 사랑과 삶의 여정이 그 한 곡의 그 창법과 그런 무대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뭐 어떤 예술에 대한 혹은 이제 학문에 대한 공부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학 문제 풀면서 막 끙끙대면서 1시간 반 걸려서 딱 풀고 나서 막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 여기 혹시 있나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몇 명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뭐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향한 사랑을 또 이제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이 이제 요 필리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아가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궁극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진짜 많은 분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랑을 해내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들을 높이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비로운 존재로 계시는 분이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 학문을 향한 사랑, 이런 다양한 사랑들을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랑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게 뭔지 저는 결혼하고 아들 낳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외우고 찬양으로도 챈트로도 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친구들은 이거 딱 보면은 음이 먼저 떠오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음이 귀엽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가끔 제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이 많이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한테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배신자, 반역자였습니다. 당장에 찢어 죽여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지. 자기가 저절로 그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꼽히게 되고 내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죠. 어디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뭐가 채울 수 있어요? 사랑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인을 몇 명 더 만들고 여자친구를 한 3명 정도 만들면 채워질까요? 더 복잡해요. 더 힘들어요. 해봐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힘차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가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막 찾아보려고 검색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너는 내게 뭐 구원이었어 막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옛날에 뭐 유희열 노래였나? 성시경 노래였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면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뭔지를 깨닫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든 더 사랑하려고 힘쓰면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맛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보면서 어색하지만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늦잠 자고 유튜브 좀 더 보고 뒹굴거리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지루한 사랑에 대한 열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며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 귀한 공동체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둠 속에서 건지셔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맛보며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빙빙빙빙빙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잠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레크레이션을 잠시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저 뒤에 카드를 다 한 장씩 나눠주시고 선생님들도 같이 넉넉하게 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펜을 하나씩 자기 펜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은 펜을 꺼내주시고요. 없는 사람은 선생님들한테 받아가지고 펜을 받아주세요. 자, 지금 나눠드리는 거를 받으시면은 3분 드리겠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거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한 장 주시겠어요? 자, 여기 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쭉 쓰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쓰시면 됩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